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하심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아멘. 오 주님,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들을 여쭈을 때 주님 그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유를 가르쳐 주시고 그 이유가 우리 삶의 찬양의
고백과 연결되어지도록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경험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을 때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문이 주님 앞에서 열려질 때 그 문으로 들어가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니 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이 이제 6월절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읽는 그런 본문입니다. 6월절 식사 전에 113편, 114편 읽고 6월절 식사 후에 115편에서 118편까지를 읽는데 초점이 무엇에 맞춰져 있을까 생각해보면 1절과 29절에 수미상관처럼 고백하는 그 고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의 그 사건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난 사건이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의 선하심을 영원토록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시인의 오늘 8절의 고백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전해줍니다. 그분의 인자하심 또 선하심 우리들에게 영원하고 감사하려면 우리는 그분을 향해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8절과 9절에 피하는 것과 신뢰하는 것 이렇게 비교되면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낫다, 좋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피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하사인데 이 피하다라는 말은 믿다라는 말로도 종종 쓰입니다. 그래서 이 하사는 그냥 피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소망을 두다라는 뜻도 됩니다. 왜냐하면 피하는 이유가 안전 그리고 그곳에 가면
우리가 괜찮다라고 하는 평화를 얻을 거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것은 그 전제가 여호와를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피하는 거죠. 또 반대로 여기 8절의 사람 또 9절의 고관들 신뢰하는 것보다라고 할 때 이 신뢰는 또 바타흐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믿다, 확신하다라는 뜻이지만 이것의 가장 어근이 되는 의미는 뭐냐면 서둘러 피난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같죠. 피하다라는 뜻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이유가 같이 다른 뜻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이에요. 가면 안전할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겠냐? 아니면 사람들이나 고관을 선택하겠냐? 내 보기에는 하나님을 향해 피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토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시기에 좋다라는 거죠. 아름답다, 괜찮다, 복지 상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피하는 삶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선하심이 이렇게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시인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시인의 삶의 자리를 지금 살짝 엿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워싸져 있는 겁니다. 문나라가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이 어떤 모습처럼 에워쌌냐라고 하니 벌들처럼. 벌은 무엇하기 위해서 에워싸죠? 쏘잖아요. 그래서 쏘게 되면 우리는 때로는 외상을 입고요. 또 그들의 어떤 말들이나 시선 등을 통해서 우리는 내상을 입게 되기도 합니다. 외상이 내면으로 이렇게 표현되면 내면의 마음까지 상처가 되면 그것을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서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표현하고요. 내상 입은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될 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두드러기 등등 아니면 여러 가지 몸의 병들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문나라가 에워싸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에워싸고 또 에워싸고 또 그들이 나에게 벌들처럼 쏘려고 에워싸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것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낸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한 음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0절을 보시면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라고 표현을 했어요. 보통은 13절에 12절에 있는 것처럼 에워쌌으나가 돼야 되잖아요. 이 시인에게는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나는 주님께 피하겠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역접 관계를 쓰지 않고 인과 관계를 썼단 말입니다. 접속사를 보면 이건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나는 그래서 주님께 가겠다. 나는 그래서 주님을 향해 피하겠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잘라낼 것이다. 끊어낼 것이다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10절과 11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낸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내고 잘라내도 그들이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잘라낸다라고 하는 건 그들이 나에게 주는 내상, 내면의 모든 것들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끊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내 내면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끊어내야 그들과 전쟁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과 맞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들이
에워싸움으로 내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염려죠. 때로는 걱정과 근심입니다. 이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잘라내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자, 12절을 보면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시덤불에 불같이 탄다라고 합니다. 가시덤불은 광야에 굉장히 많은 스네 가시덤불이에요. 이거는 한번 불이 타면 사르르 그냥 없어지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왜 그것이 놀라운 광경이 됐냐? 가시덤불에 불이 타 있는데 그 불이 가시덤불을 사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진다라는 얘기는 어떤 것이냐? 광야에 가면 이런 일들이 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불 붙으면 그냥 바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이고,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지금 경험하지 않은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눈에서 그 일들이 확증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어도 나는 이미 그들의 모든 것들을 끊어냈습니다. 잘라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것들을 이미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은 바로 내가 바라는 것들을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를 이 시인은 말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했다. 이 밀다라고 하는 거는 쫓아가다라는 거고 몰아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사냥개를 통해서 사냥하고자 하는 동물을 한 구석에 몰아놓고 만약 마지막에 포수가 총이나 화살 등으로 죽이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몰아가는 거예요. 몰아가서 추락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나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넘어뜨리다는 게 추락이에요. 그래서 멸망이고 세멸이고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소멸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이길 수 있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이 일들을 우리는 때로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안에는 여러 가지 말들의 뜻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도움이 예슈아이고, 그 도움을 통해서 승리를 얻게 되면 그것 또한 역시 예슈아 구원입니다. 승리를 얻게 된 이들이 그 승리 안에서 자유를 느끼게 될 때 해방과 자유, 이것도 역시 예슈아입니다. 그리고 해방과 자유를 통해서 복지 상태, 안정된 상태죠. 평안의 상태, 샬롬의 상태를 경험하는 게 하는 것도 예슈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도우셨고 주님의 도우심이 나의 구원이 되었으니까 14절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 그리고 찬송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강함이다. 내가 내세울 수 있는 나의 무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그래서 나에게 찬송받기에 합당하시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노래가 되신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구원이 되셨다. 그러니까 결론이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가 아니라 나의 구원이 되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나의 힘이 되고 그분이 나의 노래 찬양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시인은 보통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 되어져가는 그리고 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말씀을 전해 준비했습니다.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잖아.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의 고백일 수 있겠는데 그렇게 되셨다라고 하는 건 오늘 나의 고백이잖아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구원이 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의인들이 있는 곳에 당연히 에워싸여 있는 곳에서의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근심이 아니라 기쁜 소리,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구원의 소리 있어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풀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 바른 손이죠. 옳게 하는 손이고 정의의 손이고 공의의 손 표현할 때 오른손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아민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그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라고 할 때 베풀다라고 하는 게 아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여호와의 권능이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셨다, 뭔가를 만들어냈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강한 힘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일으키셨기 때문에, 또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무거운 짐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찬양하고 기뻐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이어서 말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 모두가 나를 사방에서 에워싸고 있는데 내가 살아있는 것, 이 살아있는 것, 그 이유는 뭘까? 우리는 이런 고백을 종종 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으신다. 이 말이 모두에게 진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시인은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유, 오늘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오늘에 살아가야 될 이유, 나로 인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무엇을 하든지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이유, 목적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이 선포하다라는 히브리어를 사파르라는 말로 썼는데요. 이 사파르라는 히브리어는 기록하다라는 뜻이 가장 많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열거하고 나열하는,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오늘 내가 이 죽지 않고 살고 정말 소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 이 땅에서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나열하고 열거하고 기록하겠다라고 이 시인은 지금 자신의 삶의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경책 이제 기본적인 뜻은 매질하여 벌하다라는 말이고 잘못이나 죄를 깨닫도록 이렇게 혼내는 거죠. 꾸짖는 거죠. 그것들을 하시게 하신 이유는 내가 살아서 죽음에 넘지 않아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오늘 선포하고 고백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을 사실 보장할 수가 없죠. 그 누구도. 그리고 우리는 내년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다음 세대의 여름 행사가 어쩌면 그 아이들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여름 행사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5월 달에 있었던 그 아픔의 일들은 이번 여름 행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의 일들이 오늘 이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들을 나열하고 열거하고 선포하고 기록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의 일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고 또 주님께서 나를 경책하시고 혼을 내긴 했지만 내가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으면서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호와께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문지방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학자는 말합니다. 종교 체험이라는 게 뭐냐? 문지방을 넘어가는 거다. 문지방이라는 건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지만 문지방이 없으면 안과 밖이 구별되지 않는 것처럼 문지방을 넘어서야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되게 되는 거잖아요. 문지방을 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않은 자가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친구들이 문지방을 넘는 경험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는 이 시인이 지금 소망하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그걸 열고 들어가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내 손을 들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의의 문이 무엇일까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게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라고 하는 이런 반말로 표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게 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이라고 하는 기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의 문을 20절에는 여호와의 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의의 문이 곧 여호와의 문이에요. 여호와께서 문지기가 되시는.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양의 문이라고. 내 양은 내 소리를 듣고 이 문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에게 향한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 의인들이 하나님께 의의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로 들어가서 경험하는 일이 뭡니까? 21절입니다. 성전일 수도 있고 내가 만들어 놓은 골방이 성소일 수도 있고 내가 일하는 일터도 될 수 있고 학교도 될 수 있습니다. 가정도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의의 문, 여호와의 문을 향해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은, 그래서 이번 수련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응답, 그리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소리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내게 무엇이 된다? 하나님 응답이 나의 구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넓어지는 거예요. 좁아진 마음이 넓어지고 답답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자유를 얻고 지금 죽음 등등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 안에서 찬양하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 시는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하면서 이건 무엇과 연결이 되었을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고백과 연결이 되어졌고 잇대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시인은 이어서 말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이거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신 말씀이죠. 이게 나다. 너희는 나를 버린다. 외면한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무시한다. 쓸데없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성전 건축의 머릿돌이 됐다. 러시라고 하는 머리는 근원돌이에요.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건물을 짓지만 당시에 성전은 돌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퉁이 구석에 있는 돌이 기역자 모양의 돌이어야 됩니다. 직사각 직육면체나 정육면체 등의 돌들을 쌓아나가는 성전 건축에서 저 모퉁이는 기초가 되어서 반드시 기역자 모양이 되어야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거든요. 이게 쓸데없어 보이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쓰여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고 그래서 질고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면롭지 않은 죽음을 그들 속에서는 당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지금 이 성전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행하신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이한 바, 이거 기적이란 말이에요. 빨라라고 하는 구별되다, 기이하다, 놀랍다라고 하는 이적과 기사를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버려지고 그렇게 찢기고 소외되고 외롭고 사람들에게 비난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의의 문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의의 문을 통해 들어간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일들을 같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어야 될, 주님께 피해야 될 이유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좀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시점입니다. 물론 1인칭으로 계속 이어지고요. 1인칭으로 고백되어지다가 갑자기
23절에 와서 이게 우리가 됩니다. 유월절 식사 후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이 노래 안에 나의 고백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나를 넘지 않은 우리의 고백이라는 건 애초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실존적으로 나의 고백이 되어질 때 너라고 하는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강요하되 강요할 수 없는 이 삶 속에서 내가 바르게 서 있지 않은데 너를 초대해서 우리 함께 이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해 보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가 먼저 바로 서고 너를 세울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날 구원의 날, 기이한 일이 일어난 날, 하나님께서 행하신 날, 이건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랍니다.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이 이날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가 많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날이 수련회 성경학교의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하냐? 25절에 보니까 이들은 무엇합니까? 기도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수련회와 성경학교 여러 맹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또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행위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기도인 거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간구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청합니다. 이제 주의 구원을 나타내십시오. 구원하십시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 이 형통인 잘되다라는 뜻이거든요. 번영하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형통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나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형통하게 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복의 근원입니다. 복이 되라는 겁니다. 내가 형통한 자가 되고 나로 인해 누군가를 형통케 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인은 어쩌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에게 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믿음의 문제가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메시아로 고백하고 이 시를 읽게 되면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한 여기에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는 없는 거죠. 없고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른 일을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고,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를 내가 만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함께 있으니 우리가 다 함께 의의 문을 열고 여호와의 문을 열고 여호와의 집에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기도와 간구가 이 시인에게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어둠은 끝났습니다. 밝아집니다. 밝음은 곧 아름다운 자유를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밧줄로 절기제물의 제단불에 맨다. 이게 도대체 무슨 표현인가 하면, 밧줄은 묶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절기제물은 하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무엇일까요? 이게 하그라고 하는 말은 축제죠. 그들의 절기는 언제나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밧줄로, 내 신앙의 밧줄로 계속해서 이 기쁨과 축제 시간들이 유지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예배의 그 뿔에 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좀 비끄러 매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총에 우리들을 단단히 동여매보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매고 날마다 나의 삶을 유월절 절기 같은 축제로 만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 손을 들고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 들어 올립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는 이유는 그분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의 삶이 그분을 향한 감사로 시작되고 그분을 향한 감사로 마무리가 되기를, 찬양에서 찬양으로, 기도에서 기도로, 감사에서 감사로, 그래서 축제에서 축제로 이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찾아온 선물과 같은 다음 세대들의 친구들,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루미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남궁이룬 학생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수련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선교 예배가 있는 날 모두가 모여 함께 예배하면서 선교사들을 위해 중보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문을 찬양과 감사로 열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것은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기에 오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 삶에 충만할 때 우리 삶은 더욱더 행복하게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그런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